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사람을 죄 없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사람을 죄 없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제1계명은 예배의 대상인 유일하신 하나님을 강조하며 제2계명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제3계명은 우리의 참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할 것인가, 이 내용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방편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름 없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다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이란 단지 사람의 존재만을 지칭하는 말은 아닙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그 이상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과도 구별되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엘리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 리는 나의, 야는 여호와의 준말입니다. 그러므로 엘리야라는 이름은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이런 뜻이 됩니다. 엘리야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 우상이라는 이 신을 동시에 섬기는 죄악에 빠지자 참신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런 메시지를 자신의 이름 속에 담았던 것입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선포하고자 그의 이름의 값을 감당하는 사명자로 세워졌던 것입니다. 우리도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함부로 짓지 않습니다. 그 이름에는 부모님들의 간절한 소망과 마음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저에게는 3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이 아이를 낳기 전에 저는 2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나오면은 예찬, 딸이 나오면 예영, 이란 2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2 아이를 다 낳았습니다. 그런데 예측하지 않았던 날에 3번째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임을 확신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종이라는 이름을 따라 예종이라고 불렀습니다. 아직도 하나같이 예수님 찬양, 예수님 영광, 예수님의 종과는 거리가 먼 아이들이지만은 어떻든 대강 지은 이름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사람 이름 안에는 그 이름의 소유자의 성품과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도 이름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은 스스로 자신이 지었던 이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게 될 때 그 이름의 의도와 그 이름의 뜻에 맞게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계시된 하나님의 이름을 부인하고 남용하는 방편으로 주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3번째 계명을 깨뜨리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제3번째 계명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경외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인간에게 직접 알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고 그를 백성들의 인도자로 삼으셔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호렙산에서 만난 불꽃 같은 가운데서 꺼지지 않는 그 불꽃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난 모세가 하나님, 내가 백성들에게 너희의 조상 하나님이 나를 너희들에게 보내셨다고 하면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제가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은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있는 자니라, 즉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가르쳐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소유한 백성으로 부르시고 그 이름은 영원하며 자손 대대로 기억할 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영원한 이름이며 그의 백성들이 자자손손이 대대로 기억해야 될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본문에서 그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왜요? 내 이름에는 내 속성이 담겨 있다. 내 인품이 담겨 있다. 내 뜻이 담겨 있다. 그러니 내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지 말고 항상 내 이름을 높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막연히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만으로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한 분 한 분에게 개인적인 차원에서 각각 하나님의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소유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하나님의 이름의 가치와 그 하나님의 신비를 알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에는 그의 존재와 그의 성품과 그의 영광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름에는 인격이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로봇과 같은 비인격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격체이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심을 말합니다.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르치면서 이 이름이 바로 나다. 내 이름은 내가 누구인지를 말해준다. 그러니 내 이름을 높이라고 하십니다. 이 이름에는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이 이름은 자기 백성과 친밀한 교제를 갖는 그런 관계를 말합니다. 이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말씀입니다. 이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또 한 번 연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이름을 조심스럽게 사용하여라. 나는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이며 내가 준 말씀을 지킬 만한 능력을 갖고 있는 자다. 나는 너희들과 약속한 이 약속을 절대로 깨트리지 아니한다. 나는 전능한 여호와이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의 능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아라. 다윗이 블레셋과의 공격을 하게 될 때 골리앗이라는 대적을 만나게 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골리앗은 장대하고 힘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들은 감히 그와 맞서기를 꺼려했습니다. 이때 어린 다윗은 단지 몇 개의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에게 나아갔습니다. 골리앗이 어린아이가 오는 것을 보고 자기 같은 거인이 감히 어린애 같은 소년과 싸운다는 것에 모욕을 느끼자 분노를 했습니다. 이에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너는 나에게 칼과 큰 창으로 가지고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간다.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이시다. 다윗의 대답이 참으로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다윗은 물매 돌을 취하여 이 물매로 골리앗의 머리를 향해서 정면으로 던집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그 자리에 벌어졌습니다. 넘어졌습니다. 다윗은 칼을 뽑아 그 거인의 머리를 베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처럼 여호와의 이름은 힘이 있습니다. 또한 여호와의 존귀하신 이름에는 보호가 있습니다. 잠언 18장 10절에 여호와의 이름은 강력한 망대 같아서 그리로 피하는 의인은 안전하다라고 말합니다. 혹시 우리 중에 악한 것들이 우리의 뒤를 쫓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이름에서 피난처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우리가 당하는 어떤 위기와 어떤 아픔이나 어떤 위험에 처할지라도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을 수 있는 견고한 망대입니다. 주님의 이름에는 이와 같이 능력이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그의 이름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받은 자의 귀한 감격과 즐거움을 가지고 오늘도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존귀하신 이름을 찬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여호와의 이름에는 구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은 죄인이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받은 자의 귀한 감격 속에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에는 인격이 있고 보호가 있고 능력이 있고 안전함이 있고 구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이름으로 찬양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보다 세상에 더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시편 8편 1절을 찬양으로 불렀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님이시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이 땅에 아름다운지요. 주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영화로움이 담겼다는 말씀입니다. 또 시편 145편 1절에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는 것은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하나님 자신을 뜻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성품과 영광을 가리키는 것이며 주님의 보호와 능력과 구원을 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자기 백성들에게 그토록 귀중히 알리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이름을 알려주시고 그 이름을 소유한 백성으로 주의 이름을 우리 모두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아직도 모르고 하나님의 이름의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능력이자 우리의 보호이자 우리의 힘이자 우리의 피난처이자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알릴 수 있는 길은 바로 주님의 이름을 소유한 주님의 백성인 우리뿐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백성들이 여호와의 존귀하신 이름을 높이지 않는다면 그 이름은 세상 가운데서 결단코 빛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대충 이 세상의 일을 할 수가 있으며 어떻게 적당히 살 수가 있으며 신앙생활을 대강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모습을 통해 온 땅 위에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우리 모두는 남은 세월 동안 하나님의 높으신 이름을 계속적으로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존경하는 평생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계명이 의미하는 또 다른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거나 욕되지 않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3계명에서 함부로라는 말은 거짓으로 헛되이,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의미 없이 이런 단어입니다. 개역 한글은 이 단어를 그냥 망령되이 라는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입에 올리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으로 말하지 말라. 마음에도 없는데 헛되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 아무런 의미 없이 공허하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품에 어울리지 않는 일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무가치하거나 천한 것으로 여긴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인간 사회에서도 다른 사람의 이름을 남용하거나 도용하고 하는 것은 범죄 행위에 해당됩니다. 하물며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고 거짓되게 사용한다면 그것은 명백한 죄입니다. 그래서 제3계명에는 하반절에 여호와 이름을 헛되거나 욕되게 사용하는 것을 죄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혹시나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부를까봐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올 때 후대에는 이 단어를 아도나이, 주님이란 단어로 바꿔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아무런 꺼리낌 없이 사용하고 있지만 서기관들은 성경을 옮겨 적을 때 여호와라는 단어 이 글자가 나오면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기록할까봐 적기를 멈추고 몸을 씻으며 손을 새롭게 씻으며 펜과 잉크를 새 것으로 갈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한자 한자 기록했다고 전해집니다. 우리 한국도 이름을 소중하게 다루는 문화가 있어서인지 어른들께서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무엇이냐고 물으시면 그 이름 뒤에 각각 장자, 진자, 명자, 자라는 이름을 넣어서 말하는데 이것 역시 부모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지 않기 위한 문화의 방편입니다. 이처럼 사람도 이름을 욕되지 않기 위하여 주의를 기울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하는 일 가운데 가장 사악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단 말은 자신의 악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있는 것을 입으로 뱉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불경스러운 입술은 불경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영어권에서는 하나님이나 예수라는 단어가 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가장 고귀하고 가장 거룩한 이름이 이 땅에서는 가장 저속한 욕으로 전락했습니다. 미국 문화를 따른다는 생각으로 이와 같은 단어들을 사용하거나 말하는 것을 절대 금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은 특별히 언어 사용이 사탄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됩니다. 또한 한계를 넘어선 농담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지 않게 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거룩하심을 가볍게 만드는 농담들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삶 속에서 흔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며 묵상하다가 저도 가끔 성도들에게 할렐루야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는 것을 통해 야 얼마나 또 생각 없이 남발했나 이런 것을 또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렇구나. 그런 말마저도 공허하게 의미 없이 장난삼아 해서는 안 되겠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용어가 저에게 앞으로 안 나올지도 모릅니다. 참조하십시오. 그리고 말투마다 주여 주여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의미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그저 입에 익숙한 말인 것처럼 하는 이 행위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이 미국 땅에서 God bless you, oh my God 얼마나 무심코 말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말합니다. 이 말이 정말 진정한 의미로 말한다면 그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 말이 주로 하나님 맙소사, 젠장, 한탄하는 표현으로 사용되기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사무실에서 있는데 한글학교 어떤 아이들 중에 오 마이 갓 하는 소리를 듣고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른들이 무심코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단어들은 우리 입에서 제거돼야 될 단어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남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른들 세상에서는 이 단어를 사용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자녀들은 이 말이 너무나 입에 배갖고 툭툭 내뱉는 단어, 하나님을 경박하게 사용하는 단어임을 오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격한 말이나 무심결에 나오는 말이나 천박한 의미의 문맥에서 사용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금하며 그런 것을 듣게 될 때에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실을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경솔하게 사용하는 것은 신성 모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3계명은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않겠다. 엄중한 경고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또한 말라기서 2장 2절에서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존경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리겠다. 선지서의 마지막 글도 여호와의 이름을 존경하지 않는 자에게 저주를 내리겠다는 경고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저는 이 한 절의 말씀을 보면서 저도 그렇고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까지 잘못 사용하고 있는가, 이걸 많이 깨달았습니다. 정말 많이 아파했습니다. 우리의 잘못이구나. 교회가 잘못하고 있구나. 미국 문화라고 해서 다 사용하고 그저 미국 사람들과 만나면서 저들이 사용하는 것 때문에 나도 사용하고 이 일 자체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던 우리의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웠을 뿐만 아니라 죄 중에 있다는 사실을 비로소 또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정에서 우리 부모들이 자녀에게 신앙적인 언어 사용에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경박하게 사용하게 될 때 자녀들은 부모의 신앙의 가치를 농담 수준으로 격화시킬지 모릅니다. 또한 자녀들이 정말 바라옵기는 우리 신실한 교회에 속한 모든 자녀들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란 단어가 들어가는 어떤 이름도 망령되게 사용하는 것을 철저하게 주의시키되 에베소 5장 4절에 나온 대로 더러운 말이나 저속한 농담을 입에 담지 않고 늘 입에 감사가 넘치게 하도록 바른 언어 사용을 하도록 가르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말끝마다 아무런 내용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습관적으로 들먹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때때로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자신의 욕심을 채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내가 가로채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이 제3번째 3계명을 어기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인격을 짓밟으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도 있으며 자신의 일에 하나님의 이름만 갖다 붙이면은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되는 것인 양 착각하는 교인이 의외로 많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런 일들이 정말 많이 자행되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 예루살렘 성지가 이슬람 교도들에게 점령되자 예루살렘 성지를 탄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군사들이 십자군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나치 병사들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구호를 새긴 군복을 입고 전쟁을 벌여 수많은 학살을 자행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며 그 선하시고 존귀하신 이름을 진흙탕 속으로 빠뜨려드리는 신성 모독 행위인 것입니다. 세 번째 계명을 묵상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자신의 유익을 도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행위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조심해서 입에 올려야겠다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의 이름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하며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따라서 제3계명이 의미하며 가르치는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의 이름을 삶의 영역에서 거룩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3계명은 금지를 나타내는 부정명령형이지만은 실질적으로 이 문장을 긍정형으로 바꾸면은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합당하게 불러라 그 뜻입니다. 부정문을 긍정으로 바꾸면은 합당하게 불러라. 그러므로 제3계명의 의미는 하나님의 이름을 온당하고도 합법적으로 사용하라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사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았던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불려졌던 이름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처음으로 이방의 땅 안디옥에서 예수 믿는 저들을 향해서
이방인들이 저들의 이름을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저들이 보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달랐고, 예수 믿는 자들은 뭔가 다른 행동을 했고, 예수 믿는 자들은 마음이 우리 이방 사람과 달랐고, 예수 믿는 자들은 다른 세상 사람에 속한 사람들로 보였기 때문에 우리가 가만 관찰해 보니까 정말 너희야말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임에 틀림없어. 이런 의식을 갖고 불리어졌던 그 이름대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드는 삶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들어있음을 기억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이 어찌 다르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이 내 모습을 보고 저분은 생각이 우리와 달라. 저 사람은 어떻게 마음가짐이 우리랑 다를 수가 있지? 저분은 어떻게 어려운 이민자의 삶에서도 어떻게 저게 소망과 힘찬 발걸음을 날마다 내디디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의 값을 행하게 될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높임을 받는 것이고, 나의 삶과 행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존귀하신 이름이 세상에 높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들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노출되며 그들에게 있어서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에 하나님의 이름을 심어준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되지 않을 때, 우리의 사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지 않는 삶을 살게 될 때 로마서 2장 24절에서 경고하는 바와 같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그 이름에 합당한 삶으로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야 될 우선적인 장소는 여러분들의 가정이어야 됩니다. 교인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다 말하면은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린 다 알고 있는데, 그의 이름을 다 부르고 있는데,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부르는 장소가 먼저가 아니라 우리의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이름이 불려질 수 있도록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알면서도 안타깝게도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자주 망령되이 사용된다면은 그것은 위선적인 삶입니다. 엄마 아빠가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한 대로 살지 않을 때 그들이 교회에서 얼마나 섬기고 봉사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언제나 옳은 분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8장 1절 2절에 야곱의 자손아, 유다 자손들아, 귀를 기울여 봐라. 스스로 거룩한 백성이라고 부르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자들아, 너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기도 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지만은 너희는 정직하지도 진실하지도 않았다. 예배했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한다고 생각했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언제나 예배를 드렸던 자들입니다. 입만 열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외쳤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너희의 삶은 정직하지도 않고 진실하지도 않다고 경고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지 못하는 이 삶이 얼마나 위선적인 삶이겠습니까? 이 부분을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해도 똑같을 것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예수 믿는 많은 부모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진리 가운데 살지 아니하고 의로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가정하면서 이런 연유로 인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부모님들의 모습을 보고 교회라면 진절머리가 나요. 엄마 아빠는 그곳에 가서 주일학교 학생들도 가르쳐요. 엄마 아빠는 헌금도 드려요. 예배도 해요. 기도도 해요. 찬양도 해요. 그런데 우리 가정에 오면 달라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우리 엄마 아빠는 이상하게 다르게 살아요. 라고 한탄한다면 이것이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될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려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기 위해서는 우선 가정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입술을 담으려면 그 놀라운 이름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늘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의 자녀가 추호의 의심도 없이 알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부모 세대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의 자녀가 한치의 의혹 없이 인정하며 살 수 있는 모든 가정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경주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예배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함으로 드려야 합니다. 예배는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주님의 위대하심과 높으심을 선포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봉헌과 우리의 섬김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함이 있어야 합니다. 섬김에는 주님의 이름으로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찬양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증거되도록 부르셔야 합니다. 찬양 가사의 구절 한 구절이 나의 신앙의 고백이고 그리고 그 내 영혼의 깊은 곳으로부터 나오는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찬양은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고 높이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의 생활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여전히 높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존귀하신 하나님과 내가 교통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사람으로 세상에서 입증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전도는 주님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알게 하고 주의 이름을 알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삶의 영역에서 거룩하게 하는 것이며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7절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영국의 청교도의 설교자 중에 스티븐 찬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시가 그래도 청교도의 후예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던 세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책에서 이렇게 지적합니다. 식탁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 상점에서는 이교도로, 서재에서는 사탄으로 행동하는 것은 통탄할 일이다. 그때 당시도 이렇게 지적했어요. 밥 먹을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어서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밖에 나가 일하면서 직장을 다니면서 이방인 사람처럼 행하고 서재 안에서 컴퓨터 앞에서 남이 안 보는 앞에서 사탄으로 행동하는 이 일은 통탄할 일이다. 그 말입니다. 신앙을 떠벌리면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제 사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살고 다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죽는 자들 아닙니까? 그 주님의 이름이 바로 내가 존재하는 이유고
그 주님의 이름이 내 인생의 가장 행복의 비밀이며 그 주님의 이름이 바로 우리의 힘이자 능력이자 소망이자 기쁨이자 구원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남은 생에 우리는 주의 이름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날마다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과 사역과 만남과 계획과 일터와 가정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평생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은 그분의 실제하심과 그분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나타냅니다. 그러니 우리는 거룩한 경외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날마다 존중하기로 원하는 그 뜨거운 열정을 가져야 되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입술을 날마다 주의 깊게 처신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을 함에 있어서나 우리의 삶의 모든 터전에서나 언제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만을 생각하며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상의 삶에서도 주님의 존귀하신 이름을 높여드리며 삶의 여정과 미래와 중대한 결정 앞에서도 언제나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사는 자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경주는 바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달려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생 아름다운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언제나 존귀하신 그 이름에 힘입어 감사하되 기회가 될 때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주님의 선하신 이름을 전하는 신실한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